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27페이지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라는 부제로는 교회의 핵심 특징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찾으시면 여러분이 14절 말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 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13절에서 20절까지 18절까지는 오늘 본문이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 대화 내용이지만 요거를 좀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이 뭐냐? 교회의 핵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교회라는 관점으로 적용하면 교회의 특징, 교회의 핵심, 아주 핵심적인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금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뭔지 그 부분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와 대화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또 많은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특별히 오늘 제자들하고 같이 데려가면서 이 본문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칭호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라는 그 당시 누굴까요? 가이사랴가 그다음 로마의 당시 왕 이름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사라잖아요. 카이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지명이 특별히 독특한 지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 로마에는 황제의 칭호를 아무 지방이나 아무 지역에나 붙이질 않아요. 특별히 어떤 지역에 붙이냐면 그 지역이 이 황제의 칭호를 붙일 만한 어떤 규모나 수준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합당하면 붙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 이 황제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상을 세울 만한 그런 장소가 되면,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가능한 지역에 특별히 왕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인데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그 지역에다 붙인 독특한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의 그 우상단지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는 다르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정확하게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요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요 얘기를 했느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이 황제가 메시아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면 잡아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가이사가 왕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죽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그 얘기하는 저 사람 황제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누가 고발하면은 잡혀가서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뭐 신고하고 뭐 잡아가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실제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의 핵심 특징 3가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16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6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라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은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다, 메시아다, 구주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고백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것은 신약 전체 중에서 유일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세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게 그리스도라 그러기도 하고 구약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시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세 인물한테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근본 문제와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부분으로 고백한 자라면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게 교회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자꾸 오해를 해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질문을 하면서 너 교회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 우상단지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너 저기 황제한테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해야 하면 죽는데 너 나를 진짜 메시아로 알고서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엉뚱하게 대답하잖아요. 예레미야나 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냥 기복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인 아니에요. 그건 신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확실하게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아니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여기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 누가가 지었잖아. 사도행전까지 같이.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는데 결론을 뭐로 얘기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꽃을 어떻게 맺고 있어요? 28장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역사서지만 맨 끝에 결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복음서와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시대는 좀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이 끝까지 이 신앙 고백, 요게 교회의 본질임. 요것을 알고 요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요것을 신앙의 뿌리로 간직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좀 어마어마한 시대에 여러분이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 WCC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 2차 지금 10차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할 때 10차가 했는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 캐톨릭에서 이 모든 종교 간의 이렇게 대화를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 이 신앙을 시속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교회에 나서 예수님만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자연신을 믿던 나를 믿던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말을 한 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 말이 종교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냐면 지금 교황 말고 그 다음 교황, 그 전에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를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술 잡수시고 해직거리 한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니까. 교황이. 이거 실제 나와요. 거기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보고 질문을 하니까 너도 잘못 알면 그 짓거리 난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한 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휴거하신 것이다. 그것도 술 잡수시고 이렇게 교황이 얘기했다니까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그런 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이 종교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라고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18장에도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만국이 무너질 거라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유일 구원 사상을 심의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교회가 또 동조를 하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단이 갈라졌잖아요. 합동이니 통합이니 이게 여기서 갈라진 거니까 이 WCC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진 게 합동하고 통합이란 말이에요. 한경진 목사님도 나중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지만 그 영락교회가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교황하고 같이 찍었잖아요, 한경진 목사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랬지만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 아주 꼴통 보수들, 고신교단 이런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형영 이런 신학자들을 그룹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게 지금 고신이나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된다. 그게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게 WCC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서 지금도 교회 흐름에 받아들여가지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10차 WCC 총회 수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인분 들고 가가지고 예배당 예배 시간 막 던지고 이 난리를 쳤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 구원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 된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착하게 살아도 돼. 다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내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회, 참교회, 참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을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시작점이 출발되지 못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진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이 부분 마태복음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네가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시대 유물사상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냐? 그건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발전된 게 WCC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침투해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서 스님을 막 강단에다 세우고 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 되자. 모든 종교가 싸우지 말고 얘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오케이. 이게 WCC란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건데 그거를 부인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이 그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 특징 두 번째 보시면 우리 1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의 특징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18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뭐냐? 교회의 특징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기지라는 말은 이 뜻은 그 원문 뜻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능가하다, 우세하다, 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능가하고 우리를 우세하고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 가장 무서운 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이기지 못한 두려워하는 이겨낼 수 없는 권세가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웅들, 재벌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뭐예요? 뭘 못 이겨요? 다 돈으로 다 해결돼. 근데 돈으로 해결 못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 오케이.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망 권세.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호흡을 부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도 올라와라 그럼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용가리 등변하고 신이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이겨요. 이 땅에 어떤 영웅 호흡을도 죽음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뭐 자료를 찾다가 진시황을 보니까 진시황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자기 부하들 보고 불러서 찾아가고 해보내고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다가 죽었는데 이 진시황이 죽으면은 그 나라가 몰락이 되니까 신하들이 꾀를 써가지고 진시황 안 죽은 처럼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생선 썩은 거 있잖아요. 생선 썩은 거를 그 시체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시체는 좀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임금님이 찬 마차가 냄새가 나면 죽었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생선 썩은 거를 넣어가지고 죽은 시체하고 냄새가 섞여가지고 임금님이 죽은 걸 눈치 못 채게 해가지고 당분간은 임금은 살아있는 걸로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진시황도 사망 권세 못 이겼다니까. 불로 쳐먹고 영생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 권세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죽어서 영생을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 교회 아니라니까. 교회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 살리셔서 썩지 않을 변화된 몸으로 저 천국에 영원히 영생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사실을 안 믿습니까? 교회 아니라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오늘도 세상에 거에 매여서 벌벌벌 떨잖아요. 성령에 매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여서 살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능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야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많이 들었잖아요. 매스컴에서. 여기서 가장 얘네들이 노력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마무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AI를 발명해내고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유전자공학이라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노력을 하기를 2045년 되면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 이러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비타민을 130개씩 130알씩 먹는다잖아요. 요 때까지 살라고 2045년 되면 사람이 안 죽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가설을 내세우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AI 목사도 나온다니까 아마 AI 로봇도 나와서 아마 앞으로는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도 나와요. 온다니까 좋지 뭐 지금 마누라 뭐 나랑 안 맞는데 에라씨 AI라면서 중국에는 지금 AI 로봇을 부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까지 지금 걸려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 이 사망 권세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필경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근데 인간이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잠깐 보시면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 금식 후에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금식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하기 귀신 쫓아내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대표적인 사역을 모델로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면 그리고서 당신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하는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이다. 주시느니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모델을 보이셔놓고 야 내가 마귀 대가리 박살냈으니까 박살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성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한테도 줄게. 니네들도 써먹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것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사복음서 사역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기록한 것들이 이 음부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2020년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쫓기고 마귀 권세가 결박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걸 재생산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한나 권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 구도시에는 귀신 새끼가 드글드글하고 절집이 보통 거기 센 데가 아니라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서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에 교회가 서야지. 그럼 거기 내버려두면 거기는 황폐해야 된다니까. 어떤 면에서. 물론 이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장사꾼처럼 서는 그런 교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교회가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 나라가 임만되니까.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또 좀 어제 기도 제목으로 말씀 주셨지만 또 이제 사업을 또 확장을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어떤 자리에 가시든지 원장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사업장을 세웠다. 거기가 교회라니까.
원장님은 학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원장님이 그 사업을 확장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겠죠. 왜? 본인이 모델을 보이셨으니까, 제자들도 그거를 누렸으니까. 그럼 2020년대에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우리가 제자니까 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능가하지 못하고, 내 사업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사망 권세가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나를 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을 이론으로 알지 마시고 실제로 믿고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핵심 특징 3가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이 시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회라는 확실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핵심, 첫째 정리하면,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구세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이 확실한 게 교회고, 두 번째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특징 3가지 보면, 처음에 뭐냐? 19절입니다. 본문 말씀 보셨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요 풀리다 될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리지다. 아멘. 교회의 특징 뭐냐? 3가지. 천국 열쇠를 주리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함,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주신다고 함. 19절. 교회는 뭐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가 뭐냐? 결국은 성도들을,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천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이 열쇠라는 것에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 열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열쇠의 뜻이 닫힌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른 말로 뭐 쇠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쇠대라 그러던데, 닫힌 것을 연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떤 권세, 어떤 권력, 이런 것에 열쇠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덴에 막힌 것을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게 구약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우리 1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교회는 어마어마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아담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거기 보면 두루 도는 불칼로, 거기 보면 불칼이라고 나오죠. 불칼로 여기를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막혔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열게 하는 그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구원의 키를 갖고 있는 그런 권세야, 권력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저 영혼이 죽고 산다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가 만약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도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복음 전할 때 교회 가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10이면 9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비된 자 아니라니까. 또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구원의 길 그런 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되지만 보통 전할 때 그 말만 전해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닫고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권한을, 이 권세를 가진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에덴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과 저희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면 쇳대를 차고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셔야지. 우리 변기탁 성도님이 벤치를 갖고 있으면, 열쇠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열쇠를 차에다 꽂고서 돌리고서 타고 돌아다녀야지. 열쇠만 갖고 다니면 돼요. 나 열쇠 있다. 물론 열쇠 있으면 좋지요.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열쇠를 좀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하냐? 이게 결국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태복음 4장 17절도 그렇고 우리 23절도 그렇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 얘기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천국 구원을 주시기 위하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우리 제자들에게도 7절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10장 7절 가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제자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하라고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다 두고 말해라. 그리고 너에게 준 음부의 권세 이거 사용해라. 나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중직자들은요. 물론 목사님이 특별할 때는 가야 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든 자 있으면 가서 좀 안 좋은 말로 머리에 대가리란 말을 쓸 뻔했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그 중심거리니까. 근데 안 써먹어. 내가 무슨 뭐 그런 걸 합니까? 목사님 오셔서 하셔야죠. 목사님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목사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지. 물론 목사도 할 수 있죠. 저도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아플 때는.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라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면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해보시라니까. 주셨잖아요. 교회 특징. 그럼 여러분과 21세기의 재생산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누리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아프면 우리 집사람들 이번 주간에 토하고 뭐 막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은 게 가스알명수요.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좀 기도 좀 하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가스활명수를 누리고 있다니까. 물론 가스활명수도 누려야지. 약 같이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난 약만 먹더라고.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장 31절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해야죠. 거기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내용이 천국 구원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한 행적이, 제자들이 한 행적이 천국 구원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천국 구원의 확장을 재생산하고 그것을 재현해내면서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교회의 핵심 특징,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니까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구원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라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사실을 21세기 이 종교다원주의 우상이 판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준 거예요. 뭐 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절간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보는데 안 나가죠. 그럼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안 나가는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건. 그렇다고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떨 땐 난 도망만 되니까. 근데도 해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계속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제한시켜버리고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눌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의 핵심 특징 세 가지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견고히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능가하고 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 구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 이 우상이 판치는 WCC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